네,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7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1절로 7절. 제목은 수선화, 백합화, 사과나무. 제목이 좀 식물 이름입니다. 수선화, 백합화, 사과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아름다운 노래다. 아는 아름다운, 가는 노래가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 원래는 이 성경 이름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기록한 이 아가서입니다. 여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에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부가 되는 술람미 여자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궁에 후궁이 있는 것처럼 거기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 그리고 주위에 예루살렘 여자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솔로몬 왕과 술람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 여자는 우리 신자들을 상징한다. 1절 말씀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제 누가 말한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은 술람 여자의 말입니다. 신부 술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남자의 말,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자를 향하여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 다음에 3절 이하에는 또 봅시다.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누가 말한 겁니까? 술람 여자,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1절은 술람 여자의 말이라고 그랬죠. 신부의 말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수선화, 백합화, 사과나무. 이 수선화와 백합화는 술람 여자를 상징합니다.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죠. 그런데 첫 번째, 사론에 수선화라고 했습니다. 사론은 그 갈멜살 남쪽에 넓은 들판입니다. 길이가 80km이고
가로가 19kg입니다. 주부에는 몇 킬로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주부를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요. 90kg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19kg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길이가 80kg이고 가로가 넓이가 90이 아니고 19kg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넓죠. 상당히 그 지중해 해변에 갈멜산 남쪽에 갈멜산에서부터 거기 요파까지, 지금 말하면은 그 텔아비브까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까지 넓은 평야, 우리나라도 호남 평야, 연백 평야, 뭐 이런 평야가 있는 것처럼 거기 넓은 평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소나가 피어 있습니다. 수소나가 피어 있는데 넓은 들판에 이 수소나는 누가 가꾼 꽃이 아니에요. 또 유명한 꽃도 아니에요. 그냥 흔한 꽃이고 들꽃이고 그냥 평범합니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영웅 호걸이 아닙니다. 절세 가인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사론의 이 수소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피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안 피고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주든지 낮추든지 멸시하든지 높이든지 칭찬하든지 거기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거기 2장 15절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 여러분이 들꽃 보셨죠? 들꽃. 우리나라에도 들꽃이 있습니다. 들꽃들은 대개 뭐예요? 쬐그만해요. 여기 손끝에 이렇게 요 정도로 조그만 들꽃들. 국화는 국화인데 들국화 있죠? 그 잎이, 그 꽃 몽우리가 아주 작아요. 그런 꽃들. 누가 그 꽃을 꺾어가지고 집에다가 화병에다가 넣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런 꽃이 있네. 그리고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들꽃, 흔한 들꽃 이 수선화는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알아주든지 사람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본분, 사명, 직임, 이것을 잘 감당하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명, 직임,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사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신자가 된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백합화도 나오는데 이 꽃은요 향기가 몸에 뱄니다. 몸에 배는 거예요. 숯불갈비집에 가가지고 냉면만 먹었어요. 근데 몸에 숯불갈비 냄새가 배가지고 이 사람이 숯불갈비를 먹었나? 담배 냄새도 몸에 팹니다. 담배 피지 않았어도 다방에 가가지고, 요새는 다방이 뭐 예전에 뭐 다방에서 막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요새는 카페에서 담배 피지 않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에요. 담배도 몸에 배고
꽃의 향기도 몸에 배고,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몸에 배요. 그리고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인간의 더러운 부패성의 냄새가 아니라 좋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말이, 언어가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찬송의 말,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몸에 배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향기가 몸에 다 배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향기, 또 꽃이 아름답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그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좋은 데 있는, 정원에 있는 백합화가 아니라 저기 깊은 낭떠러지 밑에나 골짜기의 백합화. 성경에는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 4절의 말씀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시편 84편 6절에는 눈물 골짜기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하여금 많은 샘이 터지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골짜기 가다 보면요, 샘물이 터집니다. 골짜기에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근데 거기에 샘물 터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또 호세아 2장에 보면은요, 아골 골짜기도 있어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 2장 15절에는요,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요, 환경이 안 좋아. 부모도 안 좋아.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야. 날 때부터 유산도 없어. 빚더미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는 부모가 빚진 사람, 빚을 물려줘. 흙수저야. 그게 골짜기예요. 골짜기. 가정의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해. 건강도요, 부모 얘기했지만은 부모를 닮는 게 많이 있어요. 부모가 어느 부분이 약하면은 자녀들도 그 부분이 약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뭐 약하고 싶어서 약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는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어. 하나님의 주권대로. 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했죠.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는 거예요. 산 정상에서는 샘 안 터져요. 산 정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에 샘물 없어.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 그게 아니고 깊은 골짜기에 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파다 보면은 샘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위 환경이 골짜기,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신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이건 골짜기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가시나무는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골짜기는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태생적으로 어렵고, 조상적부터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 그런데 이 가시나무도 환경은 환경이지만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쿡쿡 찌르고 말로,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말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말로 쿡쿡 찔러. 말로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여. 우리를 믿음 지킨다고 죽입니다. 그게 순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찌르고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 가시는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원래는 범죄하기 전에는 가시나무, 엉겅퀴, 병균 없었어요. 범죄한 후에 가시, 엉겅퀴, 잡초, 병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시가 우리를 쿡쿡 찌릅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자, 4장 16절 보겠습니다.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불어오너라, 남풍아 불어오너라. 동산에서 예수 향기를 날린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기 때문에 북풍이 불어오면 남쪽으로 가서 찔려. 남풍이 불어오면 북쪽에 가서 찔려. 주위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으면은 우리 신자들이 더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 때 더, 포로 잡혀갈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고요. 믿음 지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6.25 바람, 일제시대 바람, 안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가시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시대에 바람 불어가지고 우리 신사참배 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요. 이제 목요일날 순교자들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6.25 때 공산당, 6.25 때에 다른 사람도 환난, 전쟁, 어려움을 당했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신자들 믿음 지키다가 찔려가지고 공산주의에 찔렸어. 그래서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또 북송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저기 순천 거기에서 그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한 사람 순교당하는 것도 감사한데 두 사람 순교당해서 더 감사하고,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천국으로 직통으로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끝으로는 참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찔리기 전보다도
그 두 아들이 찔려서 죽게 될 때에 오히려 예수 향기가 더 멀리까지,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성경책만 소지해도 감옥에 보내고, 그런 험악한 그런 세상도 있습니다. 종교개혁 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천주교에 의해서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영국 메리 여왕은 신교도 277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1553년 메리 여왕이 개신교인들을 270명을 불태워 죽이고, 프랑스는 3만 명 위군노 신자, 우리 개신교 신자예요. 위군노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3만 명을 학살시켰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이 5년 동안 신교도 1만 8천 명을 사형시켰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 그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찔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가시 가운데 백합화가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죠. 박해를 받기 전에도 향기를 날리지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찔리면 찔릴수록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기 술람 여자가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부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 중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숲풀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인간은 다 풀과 같아요. 유한된 인간이고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의 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도덕적으로도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사랑이 무한하시고, 우리 인생은 다 숲풀과 같아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남편도 의지할 거 못 돼요. 숲풀이야, 숲풀.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돈도 사람은 다 이 숲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여기 사과나무는 열매도 주고요, 그늘도 줍니다. 이제 설명드리는데, 사람은 숲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란 말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할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라고.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의지할 바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할 바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할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고. 부모도 마찬가지, 자식도 마찬가지. 우리는 의지할 바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사랑만 예수님처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숲풀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숲풀은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할지라도 흠이 많습니다.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흠이 있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 없어. 세상에 소크라테스나 뭐 공자나 맹자나 마호메트는 부인이 수십 명이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고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다 한이 없죠. 자, 여기 5장 10절 봅시다. 5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 만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많은 인생들 중에 우리 예수님처럼 걸어가신 분, 우리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이 무한하신 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숲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과나무십니다.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 요즘에 그늘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저기 우산 쓰고, 우산이 아니라 양산 쓰고 다녀야 돼요.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저도 우산 쓰고 아니, 양산 쓰고 다녀요. 우산 쓰고 다녀요. 선글라스 끼고. 눈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햇빛을 너무 쐬면요, 피부암 걸릴 수도 있어요. 적당히 태워야 돼요. 그늘이 필요해. 우리 예수님은 그늘, 이 폭양, 엄청나게 뜨거운 햇빛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과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심령에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 사과 열매. 여러분,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슨 과일입니까? 저는 사과가 제일 좋아요. 사과가 물리질 않아. 사과는 어떤 과일은 너무 달아가지고요, 사과가 제일 좋더라. 이 사과 열매, 우리의 영양도 주고, 또 사과가요 건강에 좋대요. 여러분, 사과 하루에 조금씩 드세요. 요새 사과값이 비쌉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단 교주들 그거 마귀 대장들이에요. 다른 종교 믿을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얼마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잘 말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 다음에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예수 믿음은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풍성하고 풍성해. 사경회 때 있죠. 사경회 때 어떤 권사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지, 또 식당에서는 공짜로 밥 주지, 잠자는 것은 호텔같이 좋은 데지, 야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그 잔치집이에요. 말씀 잔치, 먹을 거 풍성하게.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떡집. 우리 교회에서요 틈만 있으면 떡 줍니다. 추수감사절 떡 주지, 또 누가 결혼식 했으면 또 점심시간에 떡 먹으라고 주지. 여러분, 일부에만 드리고 집에 가지 마시고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셔요. 밥 공짜로 준다니까.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람 여자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병이 생겼어요. 시편 42편 1절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심령을 가졌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여.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은 위로해 주시고요, 오른팔로는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와 보호. 7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 그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결심을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륜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가시나 먹은데 백합하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수선화, 백합화, 사과나무입니다. 우리도 참 예수님 그늘 아래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동행하고 이런 참 영육간의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참으로 넓은 들판에 수선화와 같이, 또는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이, 또는 가시나무와 같이 그 주위에 우리를 찌르고 또 핍박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늘 동행하는 그런 신앙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